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다하도록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이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생명을 다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멘.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모든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것이 오늘 고백이고 아버지, 이것이 찬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5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1, 2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베들레헴 나신 주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만질 때 이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서속히 이 사태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호소대학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이관호 목사님 나오셔서 듣고 소동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탄절마다 연극으로 또 설교로 말씀으로 듣고 매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또 동방 박사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날,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21일 날 하늘에서는 목성과 토성이 가까이 만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날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몇 개 천문대에서 그 광경을 생중계했습니다.
어느 천문대는 그곳에 구름이 껴서 보지 못했고 또 어느 천문대에서는 맑은 하늘에 두 별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현상, 목성과 토성이 가까워지는 현상은 20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또 그 금년처럼 아주 가까워지는 것은 6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0년에 한 번은 별이 서로 가까워지다가 또 멀어졌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별이 바로 동방 박사들을 이끌었던 별이라 해서 크리스찬 스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별을 움직여서 동방 박사들을 유대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찾아가게 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많고 많은 별 중에 어느 한 별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별을 따라서 예수의 나신 곳, 왕으로 나신 아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경배의 길을 떠납니다. 동방으로부터 그 별을 보고 여행을 하고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분들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는데 갑자기 그 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계신 곳이 어디냐고 묻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방에서 몇 명이 나타나 가지고 유대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그 당시 로마의 그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도 들리고 헤롯 왕은 그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소동의 주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이 식민지 유대민족에게 구세주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쩌면 이 사람들을 평소에 깔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별걸 다 믿네 이러면서. 그렇지만 정작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 헤롯 왕이 소란을 피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란을 피웠냐? 본문에 보면은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시중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묻고 다녔지만 묻고 다닌 것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나고 뭐라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가 우리가 구세주라고 누가 그래? 그거 어떻게 믿어? 증거 있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헤롯 왕은 제사장들을 다 부르고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구세주, 너희들이 말하는 구세주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 태어날 곳이 어디냐? 어디에 태어나기로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헤롯 왕도 이 구세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세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다 불러서 서기관들 다 불러서 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의 구세주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 우리의 선지서에 이르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미가서를 인용합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의 신앙으로 자기들이 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아마 헤롯 왕도 그렇게 알고 자기 나름대로의 또 대책을 세웠을 건데 여하튼 선지서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다시 동방 박사들을 따로 불렀다 그랬어요.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을 겁니다. 묻기는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이렇게 상세히 물었다 그랬는데 상세히 묻기만 했을까요? 이 박사님들이 헤롯 왕한테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언제 어느 때 그 별이 나타나는데 그 별이 유대의 왕의 별이라 왕의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는 왕이 나셨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나신 곳을 찾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때 그 헤롯 왕은 정치가로서 유대인들의 그 동향을 잘 살피고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또 그 행동을 했겠죠.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를 찾으면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내게도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도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여 하리라. 말은 나도 가서 경배하여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속셈은 정말로 유대인이 말하는 그 유대민족이 말하는 구세주가 태어났다면 아예 그 아기를 찾아서 죽여버려야 후환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구세주가 정말로 태어났겠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 너희들이 가서 그 만나고 경배하면 와서 내게도 알려주라. 내가 가서 죽여버려야지.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여 하리라. 이런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만약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헤롯 왕한테 설명할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기로 되어 있는데 동방에서 현자들이 그 나신 것을 알고 찾으러 간다니 우리도 그들과 함께 가서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따로 부를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그 선지서에 있는 대로 또 가르침 받은 대로 자기들이 평소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대로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유대의 왕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죠. 지금 동방에서 오신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알게 되었고 그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들레헴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유대의 왕으로 될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 일도 없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는 거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는 별이 없어졌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신 곳이 어디냐 이렇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자기들을 불러서 묻고 다그치니까 우리가 저 읽는 선지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그곳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온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죠. 너무 안타깝죠. 여하튼 이 헤롯 왕은 제가 보기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제사장과 관원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성경 말씀 있죠? 우리는 늘 정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100% 믿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나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이 박사들한테 묻기만 했을까요? 그런데 내가 들으니 지금 당신들이 찾는 그 구세주로 태어나는 그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래.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했어. 하고 정보를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의 말을 들은 이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 헤롯 왕이 말한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런데 출발을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문득 동방에서 보던 별이 나타나 이들을 인도한지라. 없어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서 이 별이 멈추는 곳, 머무르는 곳,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었다 그랬어요. 머물었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왜? 이제 다 왔어.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경배하고 또 예물 드리고 하는 자기들의 일을 하면 되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탄절은요, 크게 기뻐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성탄, 또 성탄을 축하합니다. 축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캐롤도 부르고 길거리에 가면은 이 플래카드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내 백화점에 들렸는데요. 성탄절이면 당연히 있어야 될 성탄절 축하 포스터 크게 해가지고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 들어가는데 거기 하나 붙어 있는데 Merry and Bright, 그냥 기쁘고 밝은, 그 다음에 없어요. 당연히 성탄 축하 플래카드 포스터라고 하면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이렇게 써 있어야 맞는 것이죠. 축 성탄, 기쁜 성탄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을 성탄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헤롯 왕한테 드디어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배우고 들은 또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고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묻고, 오히려 이교도인 헤롯 왕은 자세히 묻고, 왜? 아니 정말로 이들이 말하는 구세주가 온다면,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면 내 왕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우리 로마 황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정치인의 판단으로도 혹시나 이것이 사실일까 싶어서 그 박사들한테 당신들이 가서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내게도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동방 박사들이 지금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으러 간다 그러는데 거기 따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말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차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휴일입니다 이건 말이 돼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벤트예요. 중요한 이벤트. 예수님 탄생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면서 누가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죄부터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의 피조세계를 맡기시려고 했는데 이 범죄함으로 해서 그 자격을 잃어버리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회복시켜서 쓰시려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으로,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이게 기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 기쁜 소식을 해마다 기념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예배도 영상으로 드렸죠. 여하튼 성탄절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시중에서는 성탄절이라고 말을 못하게 하고 성탄절에 대한 노래, 캐럴송, 지금 시내 나가면 캐럴송 안 들리잖아요. 캐럴송 못 틀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래요, 그게. 우리의 이웃나라, 제가 어느 나라라고 이름은 찝어서 얘기 안 하지만은 우리의 이웃나라에서도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점등하고 캐롤 울리고 축하하고 성탄절 콰일러, 메리 크리스마스, 중국어로 얘기하면 성탄지의 콰일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인사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탄절 분위기가 없어지고 성탄절을 말하면 그걸 차별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뿐이 아니에요. 제가 근본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아담과 하와한테 근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여인의 후손으로 하여금 너희들을 너희들을 인도할 그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거라고 미리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미리미리 다 얘기해 주셨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 나오리라. 다윗 자손의 후손, 다윗의 후손 중에 구세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배우고 듣고 했어도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책이 없죠. 캐롤 틀고 성탄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못하게 하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탄을 얼마나 축하하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즐거워야 됩니까? 아니죠. 이 기쁜 소식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를 우리는 우리 안에 모셨잖아요. 아기 예수 모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다른 이들한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별을 이용해서 그 세상에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별이에요. 빛을 발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보고 너희들은 세상에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를 전하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에게 길을 안내한 그 별처럼 우리도 별이 되어서 우리도 세상의 별이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서로 빛이 되어서 서로에게 정말 격려하고 돌아보고 성탄을 기뻐하고 또 성탄을 전하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문대들과 40일간을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들은 구세주가 온다고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정작 구세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인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슬픈 역사죠. 물론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소서라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는요,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몰라보고 죽이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요, 몰라보는 일이 없어요. 왜?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이름과 같이 그렇게 오리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슨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오시면 그때부터 심판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들려 올라가고 믿지 않은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 처녀에 비유하시죠?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등불을 마련하고 기름을 채우고, 근데 그 중에 5 처녀는 늘 기름을 가득 채우고 기다리고, 나머지 5 처녀는 그냥 기름 타는 대로 놔뒀다가 정작 신랑이 오셨을 때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기다리던 5 처녀만 신랑하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문이 닫혀서 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이를갈미 있으리라. 슬퍼서 우는 정도를 지나쳐서 아이쿠 내가 왜 그랬을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 기름만 채웠으면 될 텐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이 기름입니다. 말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요, 전신 갑주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헤롯 왕, 너희들의 구세주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고 묻는 헤롯 왕에게 그냥 선지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만 그들처럼 되지 말고 그냥 별빛만 보고도 우리의 왕으로 나실 리가 태어났네. 별이 움직이니까 저 별을 따라가서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을 경배해야지. 그리고 헤롯 왕이 물을 때 이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만났으면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의 예물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마음,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심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성탄을 기뻐하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를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 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안 계신 때가 없고 우리의 영상 예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 또 직장에서 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정말로 내게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늘 그 전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발걸음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헤롯 왕,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돌아갈 때 왕이여 우리가 그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만나고 경배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시면 어느 골목 몇 번째 집에 계십니다. 이렇게
알려줄 줄 알고 기다리던 헤롯 왕. 근데 하나님은 헤롯 왕보다 더 높으시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알려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고, 또 나중에서 박사들한테 속은 걸 알고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역산해가지고 2살 된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땅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이 땅을 자기의 나라로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를 사탄도 알고 있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을 들어서 헤롯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도 정말로 내가 죽게 되어서 마음이 심히 고민된다고,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묵묵무답,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하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한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는데 세상이 오히려 뱀처럼 지혜롭고 우리는 어리석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쳐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일을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기뻐하고 그 기쁜 성탄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소동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